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제단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하루의 우리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흡족하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을 얻고 또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며 그 기쁨과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아뢰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역 간의 어려움과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 걱정들을 주님의 손길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그 은혜가 되실 것을 믿음으로 늘 바라보면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기도하는 것마다 채워 주시고 하나님 뜻을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늘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악한 영 틈타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또 주의 뜻을 알고 영혼 구원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2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창세기 2장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는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서 또 사람의 창조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주시면서 이때 그들이 머물게 했던 동산의 이름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 가셨는가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오늘 깨닫고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에 관한 역사와 이야기들을 1장 말씀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2장 말씀에서도 또 한번 등장하는데 이 두 이야기는 이제 사실 같은 이야기지만 표현 방식과 내용이 좀 다르죠. 1장 말씀에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하루하루씩 어떤 창조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창조를 하셨는지를 알려주시면서 그 하루가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24시의 기본이고 또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여섯째 날까지 되었을 때에 천지 창조가 완성이 되었고 마지막 날까지 이제 사람을 다 지으시고 끝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이 되어서는 이제 쉬셨다. 그래서 2장 말씀에서는 그 쉬신 날을 안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쉬신 날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사람도 이 일주일 7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루를 쉬는 날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사람도 그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그냥 쉬느냐? 아니죠. 그냥 쉬는 날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6일 동안은 우리의 일상과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주함 속에 살아갔다라면 그 중에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받아야 할 그런 영적인 능력들, 영성, 또 예배, 우리의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날, 다시 체험받는 날, 회복하는 날 그런 날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육신으로 봤을 때는 몸의 피곤함을 이제 다 해소하고 그 하루를 쉬면서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육신의 피곤함과 어려움과 또 질병과 고통을 해소하는 날이기도 하면서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예배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또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을 이 안식하는 과정에서 잘 제공받고 체험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 그것이 이 천지 창조 과정에서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쉬셨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일곱째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에서는 이제 안식일로 정해져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크게 어떻게 잘못되는 것처럼 자꾸 바뀌기도 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개념을 부활의 개념으로 바꿔주셨어요. 안식일 마지막 날을 쉬고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안 하는 날 그게 아니라 일주일의 첫날을 부활의 소망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구별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주일이라는 주일을 성수하고 있고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 삼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식의 개념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안식을 단순히 쉬는 날로 얘기한다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은 토요일 날 쉬는 게 맞죠. 그런데 쉬는 날로만 여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우리의 인생을 잠깐 분주했던 날들을 잠깐 멈추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명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동행하며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날로 이 안식일 개념, 그 의미를 그대로 또 주일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란 거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 그럴 때는 주일을 말하잖아요. 그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류들의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를 다 초월해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구세주, 모든 인생들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완성하시고 선포하신 날,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식일 개념도 살리면서 또 예배하는 날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날을, 또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뭐 제7일 안식교라든지, 그리고 후기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해서 왜 몰몬교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몰몬교가 굉장히 세력이 센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세력을 조금씩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 그리스도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몰몬교란 말을 잘 안 쓰고요. 뭐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제 양복을 그 말끔하게 차려 입고 여기 무슨 명찰 하나 딱 달고요. 그리고 손에다가 한 책 한두 권씩 들고 다니면서 두 사람씩 짝지어 가지고 온 동네를 이제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외국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신기하게 바라보는 거죠. 외국인 두 사람이 복장을 말끔하게 입고서는 책 들고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도 잘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서 사람들 만나고 다니니까 신기해가지고 솔깃해서 듣습니다.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 배울 생각 없냐? 우리 교회 오면은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는데 우리 이렇게 현지인들이 영어를 가르쳐 준다. 와서 영어도 배우고 그렇게 좀 만남을 좀 가져보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는 사람들을 그 마릴 성도 교회, 후기 그리스도인 교회, 몰몬 교회 이제 입회를 시키죠. 근데 그 사람들 문제도 또 뭐냐면 토요일을 주일처럼 지키는 겁니다.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이단입니다. 우리 그 정통 교단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교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고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포교 방법으로만 봤을 때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들어서, 또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영어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갔다가 좀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좀 딴 얘기를 좀 오늘 좀 많이 시작을 했는데,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안식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안식교나 몰명교 등 토요일에 예배드려야 된다. 토요일이 주일이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혹시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 우리가 주일이라는 개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개념이 잘 안 서 있으면은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런가 보네. 왜냐하면 성경에도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셨지, 아니 어디 첫째 날 쉬셨다는 얘기가 어딨나,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지금까지 그러면은 교회에서 가르쳐준 내용들은 다 거짓말이었나 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절대 헷갈려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섬기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쉬는 날만 여기고 그렇게 토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도 오늘 2장 말씀에 나오고, 이제 1장과 이렇게 계속해서 연관지어진 내용들이 2장 말씀에서 다시 등장하며, 이때 태초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그 처음의 모습이 어땠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들을 지으시고 각종 동식물을 만드시고 이름을 짓게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가,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가를 2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이렇게 천지 창조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그 일이 사실 우리가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이 없는 과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이 지구라는 이 세상이 원시 세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뭐 몇 억 년을 지났다. 그리고 뭐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뭐 빅뱅 이론 이런 거를 얘기해가면서 뭐 그 중에 뭐 태양계가 생기고 뭐 아직까지도 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정말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깨우쳐가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검증이 안 되지만 그러나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에 이게 아무래도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는 더 진리에 가까운 소리처럼 들리죠. 근데 뭐 그렇게 따지더라도 우리가 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은 어쨌거나 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역사의 시간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개념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다른 동식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사람으로 하여금 아담이죠. 아담으로 하여금 그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에덴 동산 안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이 시대 이런 이 현실이 우리의 지금 만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때 창조되었다. 그걸 성경에서 딱 2장에 걸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딱 2장. 네. 페이지로 따지면은 4페이지가 안 됩니다. 3페이지 좀 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일을 위대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2장 안에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이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가 뽑아낼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죠. 태초에 관한 일이다 보니 우리는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다 알겠습니까? 그냥 여기 성경이 말씀해 주신 내용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영감을 통해 깨닫는 것 그게 전부 다죠. 오늘도 우리는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작업을 할까?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이제 그 아버님께서 생신이셔가지고 이제 그 또 이제 전 교회를 또 섬겨야 되다 보니까 평일에는 좀 찾아뵙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쉬는 날 월요일에 보통 쉬니까요. 또 우리 아이들도 이제 학교 갔다 오고 뭐 이러다 보면은 주중에 이제 낮 시간에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또 저희 그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또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못 갔어요. 걔는 못 가고 둘째랑 셋째만 데리고 가게 됐는데 저녁 시간대 또 저희 동생 가족도 또 이제 직장 다녀와야 하고 또 거기도 아이들을 학교를 보냈다가 학교 끝나고 왔을 때 데리고 가야 되니까 저녁 시간에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자 가서 이제 오랜만에 또 온 식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도 나누고 또 생신을 축하해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음식을 이제 장만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식탁에다가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떠먹으라고 여러 반찬을 이렇게 큰 접시에다 담아 놓으시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먹고 싶은 대로 떠가는데 제가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어머님 복장이 참 눈길이 가더라고요. 식사를 준비하시려다 보니까 앞치마를 입으셨는데 그 앞치마의 이 가슴 쪽에 아주 큰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 처음처럼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웃으신 분들은 뭔지 아시는 거죠? 처음처럼. 네, 뭡니까? 예, 소주예요, 소주. 소주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래도 저 목회자의 아내로 은퇴까지 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그렇게 사모님으로 지내셨던 분의 복장이 좀 남달라서 제가 이제 여쭤봤죠. 어머님 그 앞치마에 처음처럼 그거 우리 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그때 처음처럼 변함없이 잘 살아가라고 그걸 일부러 그렇게 입으신 거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이제 그 작은 아버님 중에 막내 작은 아버님께서 전에 이 롯데 주류 지점장으로 서초동 지점장으로 그렇게 일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술 장사를 하신 거죠. 근데 집사님이세요. 네, 우리 저 아버님 그 형제분들이 다 이제 감리교 신앙 전통 속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저희 막내 작은 아버님께서도 이제 감리교 교인이고 또 집사. 이제 지금 이제 다니시는 교회는 성결교를 이제 과천에서 성결교단 다니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신앙 전통은 감리교 신앙이시죠. 그리고 이제 집사님으로 계시는데 뭐 다 하세요. 네, 세상적인 거 다 하시고 뭐 이해는 하죠. 네, 장사도 하셔야 되고 또 주류 판매업을 지점장으로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영업이라든지 또 또 이렇게 뭡니까? 네, 그 뭐 팔로도 개척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영업 이익을 좀 내기 위해서는 그런 술자리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술 담배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신다고는 하지만 소위 말하는 집사보다는 잡사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많이 지내셨죠. 그래서 뭐 이제 저 은퇴는 뭐 우리 작은 아버님도 이제 지점장 이제 그만두시긴 했지만 이제 계속 노실 수는 없으니까 그 비슷한 일을 또 계속 하고 계셨어요. 그 아들도 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 사촌 동생인데 그 아들도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그 이제 저희 이제 작은 아버님은 롯데 주류였으면은 우리 그 사촌 동생은 어디라 그랬더라? 네, 경쟁사던데 경쟁사 쪽에서 그 술 파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참 좀 재밌기도 하면서 뭐 어떡하겠나 그 가정에서 하는 일이 그러니 아들도 자녀들도 영향을 받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이제 가끔 이제 찾아오시고 그러면은 이제 선물로 주실 때에 그 본인이 그 영업을 하시면서 주는 그런 사은품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갖다 주신대요. 그 사은품이 뭐냐면은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처음처럼 이거 뭐 앞치마라든지 그리고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이 있는데 그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테란가 맥주 이름이던데요. 맥주 한 박스에 이렇게 맥주가 담겨 있는 그런 그 장난감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석에 붙여서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도 이제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술 파는 데 있어서 관련된 걸 많이 주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걸 주니까 어떻게 해요? 쓰긴 써야지. 그래서 그날 식사를 하는데 그걸 입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처음처럼이라는 것이 비록 술 이름, 소주 이름이긴 한데 그걸 보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저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에게 너는 처음처럼 살고 있느냐. 우리의 처음은 태초가 아니겠어요? 천지창조 그때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지금도 있을까? 우리의 태초의 몸, 처음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성경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다도 잠깐 내 눈에 어떤 형상이 보이고 어떤 글귀가 보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하게 하고 이것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요청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 하나하나를 재해석해 주시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종종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처음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의 태초는 과연 지금도 변함없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딱 두 가지만 오늘 좀 살펴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7절 말씀 보시죠. 7절 말씀.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7절. 2장 7절 말씀.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마음속에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값어치가 있을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 인류,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고등 생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류,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른 동식물들과는 달리 가장 고등 생물로서 그렇게 스스로를 잡으면서 살아가고 역사를 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도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태초의 모습은 뭐였어요? 흙이었어요. 흙일 수밖에 없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요. 흙에서 태어나고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뭐가 그리 대단해서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잘난 체하고 스스로 왕처럼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 너의 태초의 모습은, 태초의 그때의 모습은 흙이다. 너희들은 흙밖에 되지 않는다. 흙에서 나온 존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고 하나님보다 위대해지려 하고 하나님보다 더 잘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죄악의 모습. 이제 3장 말씀, 창세기 3장 말씀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그 현장이 나타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욕심을 가진 이 인류의 엄청난 죄악의 현장은 자기가 흙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결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나는 흙이었구나. 흙밖에 되지 않는 존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 사이, 우리 형제 자매나 우리 이웃들 사이에서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다 흙인데 똑같은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세대와 세대를 구별하고 분열을 시키고 화합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인류의 역사상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태초의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때로 맞춰야 돼요. 나라는 가치, 나라는 생각을 흙으로 맞춰야 돼요.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쓰고 온 이 마스크가요 좀 소리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마이크에 부딪힐 때마다 이 마스크가 구겨지는 소리가 자꾸 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딴 걸 쓰고 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 말씀 한 가지 또 더 보시겠는데, 자 마지막 절입니다. 25절. 자, 2장 25절 말씀. 찾으셨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자,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 말씀 묵상으로 삼고 또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벌거벗은 것의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던 태초의 인류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태초의 그때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 어떻게 생활했을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많은 차이점이 나는 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울 일도 없었고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부끄러울 만한 그런 존재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끄러울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내가 감히 내 얼굴을 당당히 들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과 역사 속에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지방에 교육부 총무님으로 지금 헌신하고 계시는 이제 박영진 목사님 얘기를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저와 제가 이제 신학교 2학년 시절에 군대 가기 직전이었는데요. 그때 서초중앙교회에서 같이 교육부를 섬기면서 저는 중등부 총무로 그리고 박영진 목사님은 고등부 총무님으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모자르고 생각이 짧고 또 목사의 아들로 지내며 생활하다 보니까 버릇이 없었어요. 목사님 아들들, 목사님 자녀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훈련도 잘 받지만 그런데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계속 칭찬받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좀 버릇이 나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함께 일하고 사역하는 현장에서 제가 그런 마음을 버리질 못했어요. 여전히 저는 그런 습관이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흙인데 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뭐가 대단하다고 잘난 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 사역의 현장에서 저는 이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사역하시는 다른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누를 끼친 적이 좀 있었어요. 실수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앞에만 서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잘 아니까, 제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알고 계시니까 그 목사님만 만나면은 제가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정말 22년 만에 처음 우리 원로 목사님 식사 대접하시는 그 자리에서 만나 뵀을 때 그 목사님 반갑기도 했지만 목사님 그때 죄송했어요. 사죄부터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저희 모습. 누구에게나 부끄러움이 있고 누구에게나 잘못이 있고 들춰내고 싶지 않는 그런 흔적들이 있다 보니 우리는 언제나 이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면서 살지 들춰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태초의 삶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태초의 우리 그때의 모습, 인류의 첫 인생의 모습은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만남이 어렵고 교제가 어렵고 주저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러한 인생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죄,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죄, 또 부모 형제를 미워한 죄, 하나님 뜻을 저버린 죄, 지금에 이르러서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살아가다가 비로소 뒤늦게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면서 그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고 십자가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지금 우리 모든 인생들, 성도들, 우리 또 교회가 가져야 될, 추구해야 될 그런 영적인 목표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태초의 그때의 모습 중에 또 한 가지는 내 삶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태초의 그때의 모습을 회복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내가 가야 할 본향을,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시면서 오늘 하루 내 삶에 나를 흙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그 흙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또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이 없도록, 부끄러워하는 일들을 만들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과 또 영적인 삶에 이르러서 그때 태초에 가졌던 그때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 감사하길 바라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우리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 잘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신 후에 오늘 창세기 2장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또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4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리.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태초에 그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을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운 일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온전히 가며 나가는 게 삼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삼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온전히 가며 나가는 게 삼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온전히 가며 나가는 게 삼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삼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머물게 삼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삼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믿음으로 온전히 가며 나가는 게 삼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천국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흘리는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삼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삼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에 가며 나가는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삼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들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 은혜 경험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을 하나님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대광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은혜로 감싸 주시며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